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다가 수요 또 이 저녁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교회 전 성도가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대에 아버지를 예배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그래도 잘 붙어 계시네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가까이 계시면서 손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도 네, 우리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떠한 차원으로 부르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훌륭하십니다. 잘 따라오시는데 총 8가지를 배웠죠. 어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차원에서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덕에 또 지식에 절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그 참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샤워실에 이렇게 욕조가 없죠. 욕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샤워기만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옛날에 욕조가 있으면 수도꼭지가 있죠.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물이 어디서부터 차죠? 위에서부터 찹니까? 바닥에서부터 잔잔하게, 그죠?
한 켜 이렇게 차서 나중에 한참이 지나 이제 꽉 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딱 트는 순간 수도꼭지부터 욕조 바닥까지는 이미 벌써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차 있죠. 높이가 60cm면 60cm 이미 벌써 물줄기가 탁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조 전체를 채우려면 이 한 줄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가서 바닥부터 해서 한참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만수가 되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8가지만 보더라도 믿음에 굉장히 이렇게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인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경건한데 또 형제 우애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들은 좀 이렇게 깊이가 있을 수 있고 잘 쌓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분이 아주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욕조로부터 그 수도꼭지부터 내려오는 물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하죠? 전체를 채웁니다. 이거 하나 딱 채워져 있다 해서 그거 이렇게 얼려가지고 고드름처럼 해가지고 난 다 채웠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전체가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되죠. 결국 어디에 서죠? 신성한 성품이 충만한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제가 또 동일하게 한번 우리 성도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그래도 지혜가 있고, 그래도 좀 총명한 것 같아. 좀 스마트한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서로 눈치 보죠, 그죠? 또 괜히 손 들었다가 또 잘난 체 한다고 막 비난받을 것 같고, 그렇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그래도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막 엄청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그래도 좀 이해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혹여나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뒤에 우리 13절 중반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뭐지요? 똑똑한 것, 지식이 많은 것. 성경에서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었죠.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28장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혜는 겹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두 번째, 명철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이게 뭐냐면 under, 뭐뭐 아래에, standing, 서다죠. 겸손한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위에 올라서서 교만한 자에게는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죠. 이해함이라는 것, 이 명철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는 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 나오시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잠시만요. 자, 이 구절에 우리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가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까지만 읽겠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치게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9절 초반에 나왔던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 이게 뭘까요? 뭘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곧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죠. 거부하죠. 뭐 때문에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주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을 그냥 입으로 외우는 정도가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한 행실, 그 행함들을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회 가운데 지혜 있다, 나는 총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니까 전혀 지혜 있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독한 시기심. 이것이 지금 성도들 안에 지금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 서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고
내가 정답이다 그러고 서로 내가 옳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자기의 지혜를 막 자랑은 하는데, 자기의 총명을 자랑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하는 것을 그냥 초등학생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더 나아가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뭐 분류를 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나부터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시초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실제로 그 모든 거짓의 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포장을 한다 하여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즉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그죠?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라 그러면 감추고 싶지요.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애들이 뭐라 그러죠? 혼날까 봐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켜서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행위 자체가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을 때는 사실이어도 그걸 오픈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오픈해도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다 한번 털어보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지요. 다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운 행실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실질적인 연약한 모습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의 존재의 평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한 것 때문에 다 심판받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잘못한 행실 또는 잘한 것 때문에 우리의 공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지요.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것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부분 나는 인정한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런 걸 오픈 안 하려고 하죠. 쉬쉬하죠. 물론 그렇다 해서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나는 솔직히 하고 온갖 것 다 이야기하고 남이 좀 이건 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막 다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짓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죠? 참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오 빛의 아버지가 되시죠.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께는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저랑 많이 닮았죠. 그죠? 딱 보면 아, 아빠가 누구겠구나. 딱 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식성도 닮고 외모도 닮고 습관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더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거짓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차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본에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 때도 똑같이 로마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죄 더 져도 되네. 죄 져도 그럼 괜찮다는 얘기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지만 구원이 시작된 자는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 시기심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둔갑하냐면 열심이라는 단어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과 시기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향과 목적이 달라버리면 열매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젤로스. 근데 시기심, 여기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품어버리면 교회가 심각해지겠죠. 자기 스스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남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롭다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 단어에 대한 규명을 더 엄격하게 하죠. 처음에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한마디로 위에 누가 계십니까? 위에 사무실에 이 세상을 초월하여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구가 둥글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달라지겠죠. 그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만유, 동서남북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만유보다 그 위에 계신 분, 그걸 초월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열매 맺는 그 결실과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번역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엔 뭐라고 그러죠? 정욕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정욕 온전합니까? 부패했습니까? 부패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금 망가지셨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예. 종교 개혁의 후예들은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규명합니다. 부패하여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따라 나오는 건 당연히 부패했으니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귀신의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결국 부추기는 게 바로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발동하도록 계속 충동질을 하죠. 그러면 그들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시기와 열심을 품고 그것을 가지려 하고,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여과 없이 나타나면 16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일주일 굶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굶었습니다.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프시죠? 오늘 지금 점심 드시고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벌써 배에서 신호가 오는데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다 생각해 보시면 배 고프시겠죠? 저희 갑자기 치킨이 한 10마리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드시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인원보다 치킨 10마리면 또 나눠 먹을 수 있겠네.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지금 저기 이렇게 누가 배달해서 보내주셨다 하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여기 방공포병학교 군대 얘기 또 하게 돼서 여성분들께는 죄송한데요. 방공포병학교에 있을 때 어떤 그 후임이 이제 부모님 면회 와가지고 치킨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반에 올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내무반 한 내무반 20명이거든요. 왼쪽에 10명, 오른쪽에 10명. 막 이제 이등병이 막 하니까 막 병장이 막 축하하고 막 분위기 좋았죠, 주말에. 근데 갑자기 자 먹자 하면 이제 보통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군대는 계급 서열 사회 아닙니까? 최고참이 딱 하나 이제 닭다리 하나 뜯어야 이제 그때부터 평화로운 이제 식사가 되는데 갑자기 자 먹자 하니까 그냥 막 들어온 겁니다, 손이. 병장이 딱 이렇게 손 뻗으려 하는데 벌써 이미 닭다리가 벌써 다른 상병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병장이 쓰레기통을 빵 차면서 다 멈추라 그랬죠.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분위기 완전 삭막해져가지고 이게 뭐 닭인지 뭔지 모르게 하여튼 그날 체할 뻔했는데, 양이 얼마 없을 때 먹을 사람은 많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누가 먹어야 합당할까요? 20명 중에 치킨 한 마리 있으면 이 닭다리 누가 드셔야 될까요? 우리 연장자, 우리 장로님 드시고 제일 어린 우리 미경자매, 뭐 세희 형제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결국 이제 팔팔하신 분들 다 그냥 이렇게 냄새만 맡고 있으셔야 되겠죠.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딱 그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면 부패한 본성들이 물밀듯이 치고 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네가 먼저 먹어야지. 온갖 명분을 다 해서 다 굶고 있어서 진짜 다 꼴꼴 굶고 있는데 누가 한 마리라도 그냥 누가 이렇게 보내줬으면 누군가라도 먹고 살면 감사하죠, 그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근데 우리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서로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죠. 만약에 가족이었다, 자녀였다 그러면 자녀에게 양보하십니까, 안 합니까? 한 마리밖에 없다. 아니면 이제 닭다리 하나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양보하실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런데 벌써 교회 공동체로 오면 이미 가족이라는 의미가 벌써 이제 좀 약해지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거기에서 다툼과 분열과 시기가 나타나고, 그날 그 치킨 어쨌든 한 마리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가 막 탐욕에 사로잡힌 모 권사님이 막 목을 그 날개를 뭐 먹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 닭다리 벌써 다 드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100% 듭니다. 100% 듭니다. 이 닭다리 하나 지금 자꾸 당역해서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벌써 그 앞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 것을 구현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약합니다. 따라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쿨하게, 나는 그래도 다 양보할 수 있어. 일주일에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냄새 맡고 달려갈지.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면 다 세상적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8가지가 나왔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거 다 안 다룰 겁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두 마음을 안 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너무너무 나도 닭다리 먹고 싶은데 양보했단 말이죠. 근데 뒤에 가서 욕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불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결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인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양보했다가 갑자기 뒤집고.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첫째 성결한 것. 우리 안에서 이런 정결하고 진실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하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그 결핍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이 나오죠. 넓은 마음이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양순하다, 친절한, 그리고 긍휼한 마음.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더 그 사람을 먼저 우선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으로 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죠. 곧 구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뒤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딱 보면 저 사람 이럴 거야 하는 이 선입관들, 또한 고정관념들 우리에게는 많죠. 이것이 우리의 방어 기제하고 딱 이게 결합이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은 그냥 내가 보고 고정관념, 편견, 여태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럴 거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뭘 배웠죠? 소프론 배웠죠. 신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 대한 평가조차도 일단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건을 다 살펴보고 그 후에 필요하면 시비를 가리고 다시 제자리를 잡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솔하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사안을 처리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아까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마귀로부터 온 것,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거짓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없애야 되겠죠. 조금 있어도 됩니까? 조금 정도는 괜찮습니까? 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런 부분이 딱 오면은 분별 1번 뭐죠? 이거는 땅의 것이다. 이거는 정욕의 것이다.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왔구나 해서 분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요. 선한 행실로 아까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다 보면 며칠 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3일 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3일을 못 넘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지혜로 권면하죠? 3일째마다 다시 작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작심 3일을 계속 3일마다 작심을 하면 이어갈 수 있지 않은가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지켜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율법, 말씀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 하나님 저는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반드시 베푸십니다. 따라서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까? 거둡니까? 거둡니다. 오늘도 거둘 수 있고 내일도 거두게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불화의 불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만과 불평이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 곧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습성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스르십시오. 그걸 따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집어 던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늘 또 부모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싫은 거죠. 내가 다 쥐어 흔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투영을 하죠? 어디에서 해소하냐면 게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막히면 열받는 거죠. 자기 뜻대로 내가 왕인데 내 말대로 안 되고 게임에서 지거나 하면 막 열이 받아서 막 모니터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게임 던지기도 하는, 이게 다 뭘까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게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투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게임이 재밌으니까 왕놀이 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자체를 그들이 즐기고 있는 거죠.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우리는 화평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특별히 우리 13절 중반에 요 단어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여기서는 지혜, 온유함, 의로라고 했지만은 원래대로 하면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함 성품, 온유함을 가지지 않냐면 이 지혜가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좀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만나서 차 마시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 마시고 나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그 자랑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다 들어요. 빈정상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지해야 됩니까? 아, 지혜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우리는 지혜를 버려야 되겠구나. 가 아니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온유함 안에서 지혜를 통하여 그 행함들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유익해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럴 때 상대방 앞에서 높은 자세, 고자세로 너 이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구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떠한 자녀로, 어떠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가, 그 손길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도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들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명함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혹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해서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엉뚱한 시기심이 잘못 작동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 안에 분열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의 분열이 다시금 회복으로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이 싸울 때 중재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아지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죠.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에, 세상이 주는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